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신대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명하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치유, 힐링 첫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9장 35절 4장과 9장인데요. 9장 35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4장 23절과 9장 35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신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5장에서 7장까지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 귀한 가르침,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말씀 8장에서 9장은 산에서 가르치셨다면 이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그 치유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8장, 9장은 계속 치유의 모습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것들이 치유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인데요.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나병,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은 그 악성 피부병이다라고도 하는데 전염성이 강한 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인데 이 나병 진단을 받으면 공동체를 떠나야 돼요. 가정에서 떠나야 돼요. 그 사회에서 떠나서 격리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접촉을 피하고 또 상대방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접근을 막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때 소리를 지를 때에도 그 윗입술을 가려라 그랬거든요. 윗입술을 가리라는 이유는 그 말하는 가운데 입에서 어떤 이물질이나 어떤 균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떤 병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천형이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렸었고, 또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그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지만 그 탐욕을 부린 그 게하시가 그 나병에 걸리고 말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 어떤 규례를 범해서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병에 걸린 당사자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이 불치병,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병이 나병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산에서 많은 무리, 특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나병은 아까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막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고 했는데, 이 나병 환자가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내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 2절 말씀인데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널리 퍼져 있는 때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생님 또는 주님, 혹시 이렇게 나병같이 중한 병도 고치실 수 있으시나요? 이 병도 고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그 일반적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큰 병, 이 중한 병도 고칠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받으러 오신 분들을 보면 진짜 큰 병은 병원에 다 맡기고 그냥 견딜 만한 그런 병만 가지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큰 병, 중한 병은 병원에, 또는 큰 병, 중한 병은 아예 뭐 이런 병은 안 될 거야 하면서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은 주님 원하시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이 병도 고치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병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 이 전제하에, 이 믿음하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병도 가능할까? 이렇게 묻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에 이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유하실 수 있으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더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병, 특히 나의 이 병도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다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아직도 더 기다려야 되는가? 아직도 내가 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아직 다 해결이 안 됐는가?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모든 질병,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면서 주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주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예요.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만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답을 주세요?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묶인 문제가 다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도 이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이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데 가능하신데 혹시 이 병으로부터 나를 원하십니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은 내가 원한다.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이렇게 치유를 해 주신다. 마태복음 8장에도 나병을 비롯해서 중풍병, 열병,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주세요? 다 치유해 주셨어요. 다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내가 원한다. 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가? 이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3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저를 만지시며 손을 내밀어 저를 만졌다. 이 환자는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강한 나병이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만지셨다. 더군다나 만지셨다. 이 의미를 보면 의도에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어루만지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가서 그냥 이렇게 톡 치듯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에 걸린 이 사람을 지금 만지시되 어루만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만지셨다,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어루만지시는 이 모습은 그 사람의 질병을 우리 주님께로 옮기는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의 질병을 다 지금 짊어지는 그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다, 어루만지셨다, 이 모습은 그 사람의 병을 우리 주님이 지금 대신 짊어지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모습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바로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어루만지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돌을 던져서 저 나병 환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막 돌을 던지는 이러한 모습. 또 누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면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요 해서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픔과 슬픔과 멸시와 조롱과 그 수치를 다 당하면서 살아온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바로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루만지셨다, 손을 내밀어 대셨다. 이 모습은 그동안 당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그냥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는 듯한 모습. 마음의 그 아픈 상처가 우리 주님의 손길로 다 풀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아픔까지도 다 치유하시는 전인적 치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즉시 이 나병이 깨끗하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병하면 손이 잘려 나가고 막 코가 막 삐뚤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기가 막 엉망진창인 이런 모습이 나병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도 보면 그 유다의 그 어머니와 누이가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다 비틀어진 모습, 그래서 막 가리고 다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주님 부활하신 그 시간에 갑자기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싹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서로 간에 막 하면서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낫기를 원한다, 이렇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자 말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즉시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 있잖아요. 3절 후반절에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바로 그냥 순식간에 싹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깨끗하게 회복이 된 것이죠. 이런 치유를 참 많이 봐요, 사실은. 그냥 아토피로 인해서 손에 여기 온통 덕지덕지 있던 그 사람이 치유받는 과정 가운데 싹 새살이 돋는 듯한 느낌으로 바뀌어지고, 또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2, 3일 있다 보니까 깨끗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즉시 이렇게 깨끗해지는, 치유되는 은혜가 있더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제 치유함을 받은 이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치유되었음을 증명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레위기에 있는 그 율법의 그 말씀들을 다 지금 준행하고 계시잖아요. 지키고 계시잖아요. 이 환자를 이제 치유가 되었으면 이 치유받은 이 진단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확인하고 깨끗해졌구나, 치유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힘에 닿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온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이 모습, 어디에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범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율법을 오히려 완전히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무엇을 본받아야 되겠는가? 나병 환자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으시다. 다만 주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은 모든 묶인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치유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나병도 즉시 치유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다는 그 주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치유 기도를 하지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치유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여러 가지 치유 동작이 나오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치유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 가지 묶인 문제가 치유함을 받고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